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 좋지 못해서, 무엇보다 토양이 좋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식물을 단속해도 토양을 고치지 않으면 식물이 실하게 성장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토양이 좋아야 식물이 잘 자라갈 수가 있듯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마치 식물의 토양과 같은 것이죠. 그 토양이 좋아야 그 토양을 통해서 식물은 마치 자녀와 같은 것인데, 그 토양 위에서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토양에 집중하기보다 식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토양을 잘 만들어주면 자녀를 잘 성장할 수가 있는데, 토양을 어떻게 내가 잘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꾸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자녀를 바로 교육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26절에 나와 있죠.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그 성경 번역에 보시면 귀여움을 받았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의 토양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사무엘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엘가나 부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회막에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무엘이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 3장 19절과 20절 그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서부터 그의 생각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가나 부부와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겼던 그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은총을 받고 또 그가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록펠러가 그가 최고의 부자로 그리고 자선가로 영문가로 그리고 경건한 신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록펠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 신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던 것입니다. 그가 98세에 죽었는데 그가 이제 그 연로해서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가 더 이상 성경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개인 그 비서를 따로 두었는데 그 비서가 하는 일이 그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직접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가 죽기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했고 그리고 그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로만 남지 않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의 가정은요,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주로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회막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모독하고 또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이런 악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라 그랬어요. 불량자.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엄히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엄히 묻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은 이 엘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엘리의 집에는 노인이었고 젊어서 아이들이 죽고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를 포함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의 이 두 아들은 불량자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날에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토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육신의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 안에서 섬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불량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회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의 자녀니까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그들과 함께 교회 다니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경건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부모들의 역할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잘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내가 가진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신앙을 돕지 않고 하나님 섬김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먼저 이 사무엘의 가정은요, 사무엘의 부모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엘가나와 한나가 서로 깊이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불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을 시키죠.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한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다고 한나를 책망하고 윽박지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엘가나가 아내 한나를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위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타인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기보다 욕심이죠. 이기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부끼리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식을 또 사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그 부부간의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자녀를 역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언제부터 집을 떠나 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젖을 떼자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회막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젖을 떼었다고 하니까 아주 이 어린 아이 이 젖을 뗐으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한 2달 정도 그렇게 넉넉하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부모들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떤 그 성경학자는 한 13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젖을 빨리 떼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요. 큰 아이들이 엄마 젖 먹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13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4살, 5살 넘어서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설사 어린 시절에 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회막에 있어요. 성전에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이 아이들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회막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엘리가 직접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여인들의 손을 통해 아이를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을 했고 그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회막에 들어갔을 때도 이 자식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고 또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다는 성경의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무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겉옷은 부모들의 사랑이 녹아있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치 사무엘처럼 사랑의 겉옷을 준비하여 그 사랑의 옷을 자녀들에게 입혀 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을 해야 돼요. 특히 어린 시절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사람 심리 발달 단계를 8개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보통 0세에서 1세까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특히 그 엄마,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가 있지만 사랑이 결핍되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부모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받으며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그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그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접촉입니다. 접촉.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린 시절에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와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죠. 만져주고 웃어주고 안아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좀 커버리면 이런 접촉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막내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접촉하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제가 한 번씩 만져보는데 굉장히 반응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보니까 늘 마음속에 그 아쉬움이 뭔가 하면 어렸을 때 좀 많이 더 안아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커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고 가까이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편하고 쉽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안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어린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고 또 부모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안정감 있게 자녀가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이 말이라고 했어요. 말.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려서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론 커서도 잘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커서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한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듣는 것, 그것도 그냥 그 기쁨이죠. 그리고 이미 성장한 자녀를 향해서 연로하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지나침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말보다 책망하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실 책망하는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말보다 자녀들에게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또 선물을 주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물도요,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또 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도 사람에게 크나큰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참 여러모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그 토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부부가 사랑하고 어떻게 남녀가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정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제 윗집에서 보니까 그 정한이랑 대한이랑 잠시 있는데 보니까 열심히 두 분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험하게 싸우던데 만약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잘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이 친밀한 사랑을 보고 배울 때 나중에 그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은요,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물이 흘러나와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으며 자녀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끼는 사랑.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힐 때 아마 사무엘은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뭐 갖다 주면 그것으로 사랑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방법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느낄 때 진정한 사랑이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참된 사랑임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자녀들은 그 사랑을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그런 복된 생명들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나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토양은 과연 온전한가? 기름지고 윤택한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진 가정인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곱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말고 과연 내가 가정 안에서 1차적 책임을 가진 아버지로 어머니로 과연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윤택하고 기름진 가정으로 내가 만들었는지 한번 깊이 살피시고 정말로 토양이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고 은총의 여김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의 토양은 과연 기름지고 윤택한지, 자녀들이 곱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내가 온전히 감당했는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사물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